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39번째 달란트 비유를 바로 하는 거죠. 그거 달란트 비유로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인데 달란트 비유 이 부분이 사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일과 교회에 매이는 그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종교적인 관계로 나갈 것이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갈 것이냐 아주 쉬운 건데요. 쉬운 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토아라든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철학적으로 굉장히 학문도 깊고 공부도 많이 했던 그 아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오 다니면서 쭉 보면서 그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네들이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격분한 거죠. 격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이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 배경으로 가셔야 앞으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동행을 가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돌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심이 많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그 주신 종교심이 누구를 향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건 기본인데 근데 그 종교성이 무엇을 향해서 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내 방법대로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 내가 하는 것에 위해서 큰 것을 지어드리면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자식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치고 내가 뭔가 해드리면 예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지라고 다 누구의 멋대로요? 내 멋대로 섬기는.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우리 그 착각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런데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뭐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멋대로? 내 수준에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제사를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 뭐 아쉬운 게 있어가, 여러분 아시니까 말씀드려요. 예수님 뭐 양이하고 뭐 고기 스테이크가 그렇게 먹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그거 위에서, 그거 원해서 예수님이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지, 우리가 예수님은 그것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종교성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내 방법대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나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예비하셨고 친히 오셔가지고 제물이 되어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린 게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그렇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사실은. 예. 기본적으로 그냥 관계, 사랑하는 관계. 너면 돼. 너의 마음이 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면 되지. 나라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 거를 드리려고 그런다니까요. 나를 드릴 생각을 안 해요. 내 마음과 내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것을 나를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건 무엇, 내 열심, 내 어떤 정성, 나의 어떤 무엇, 그거를 예수님이 요구한다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죠. 예. 그거 해야 구원이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은 집에도 안 계시고 우리가 뭘 드리는 그 자체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속한 것을.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 나를 드릴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을. 내 속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잖아요. 예. 어쨌든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 여자는 장동건을 생각할 수 있고 남자는 김희선을 생각할 수 있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순수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드리려기보다는 자꾸 뭘 해드리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근데 그 해드리려고 하는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까고 까다 보면 나를 위한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겠지.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가진 것들이 알고 보면 나를. 그래서 뭘 했는데 내 만족적으로 결과가 안 오잖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삿대질하고 막 협박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언제 하라 그랬냐고요. 예수님이.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해놓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것도 아닌데 정작 원하는 건 내 사랑을 통해서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잖아.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뺀 나머지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자,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해가며 내 길을 가라는, 내 생각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가라는 거죠. 예. 하고 따라가면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뭐예요? 양육이에요. 양육인데
누구를 알게 하고 양육인데 그 양육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과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예요. 우리 일평생 가야 될 길은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목적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으로 내가 이걸 해드리면 뭐 주시겠지. 제발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자체, 그냥 함께,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뭘 대단한 걸 나누는 것보다. 예수님은 일평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자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나오지 말라는 거죠.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자꾸 종교적으로 뭘 해서 응답받으려고 하고 뭘 해서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나를 위한 이름이에요. 목회도 뭘 하려고 하는 것들 주의 이름으로 뭘 하는데 결론은 그게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동행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 가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목적을 가면 예전에는 다 나로 말미암아 출발했다가 이제는 그게 모든 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이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다 모든 것들이 열심이 됐든 무엇이 됐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과 현실과 어떤 문제와 사건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이 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귀 기울여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나와의 출발점이 이제 스위치가 바뀐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로 말미암아 되어졌어요. 다 보면 예전까지는 주를 위한 열심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열심인 자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스데반을 잡아 죽였고 예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핍박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슬람을 믿은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믿었어요? 유대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남보다 더 특심으로 어디에요? 누구의? 유대교회의 열심이었어요. 교리의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결론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나로부터 출발했어요. 결론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부터는 뭐라 그래요?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예요. 지금 출발점이 다 누구예요? 다 예전엔 나로부터였었어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가라사서 1장에 아주 쉽게 그것을 설명해 놨어요. 내가 죽는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과 내 욕심에 원하는 것을 따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행하다가 곧 무슨 자녀가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마귀의 종로를 탈 때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누구의 가르침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근데요, 자, 여기서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과 나 목적으로 가서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되어져야 되는 이 길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많이 문제가 생겨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서 뭔가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많은 대부분의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부분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이걸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 사람에 대한 거.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인정해 주는 거. 누구에게서 어떻게. 이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 이제 모든 걸 빼앗기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잘 안 돼도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께 뭘 한다 그러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줘. 나를 무시해. 그러면 이제 누구 생각보다 무엇 생각이 더 많아요? 예수님을 향한 생각보다 여기가 더 이거 해결하려는 거야. 내가 뭐 해결을 해야 되겠어.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결론이 예수님을 놓치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에게서 내가 막 인정을 받아. 뭔가 잘 돼. 그리고 뭐 신앙이 대단한 것 같고 막 누구도 목사님들 칭찬하고 성도들도 막 그러면 그럼 또 여기 또 머물러. 또 뭐가 돼요? 결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더 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진짜 내가 예수님께 매이느냐 교리에 매이느냐 사람에 매이느냐 어떤 틀에 매이느냐를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 남들은 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100이면 100 나를 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니 그 음성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라는 거. 근데 그것보다도 그것도 그거고 또 누가? 사람에게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근데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내 만족이 안 채워지면 못 견뎌요 사람들. 예수님 생각은 나중이야. 어느 순간인가 현실에. 그러니까 이 가운데 뭐가 역사하냐면 미혹이라는 게 역사한다. 사단이 이 약점을 알고 계속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하고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게 하려고. 이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나를 위한 것에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교도 아니고 장로교, 침례교 어떤 교도 아니고 어떤 목사라는 어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중매자는 중매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자를 통해서 이제 연애가 시작됐으면 중매자 자꾸 찾아갈 일이 없잖아요. 중매자를 이제 누구랑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갑선이 갑돌이가 거기에서 뭔가 이제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맞죠? 죄에서도 자유해 주셨고 지옥 갈 것에서 자유해 주셨고 율법이라는 어떤 계명에서 우리를 자유시켜 주셨는데 다시 내가 또 어디에 매여요? 사람에게 매여. 누구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 매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달란트 비유가 결론은 뭐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뭘 전도의 열매, 뭘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5장 1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인데 누구예요? 여기 뒤에서 예수님이에요. 뒤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피 흘려주셨죠. 살을 찢어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신 건데 사랑을 주셨으면 너희가 뭘 본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아주 쉽게 설명하셨어요. 자, 사랑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과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주고 가신 게 뭘 주고 가셨어요? 돈 아니에요. 돈 아니고 어떤 뭐 재능 뭐 이런 것들 아니고 뭘 주고 가셨다고요? 사랑을 주고 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선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다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선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더 큰 소를 바치면 좋아하겠지. 아니,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이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자,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뭐가 됐었어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거 받았지? 이거 받아서 죄사함 받고 이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었지? 이 사랑 주었으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달란트 남기는 달란트가 뭘 남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남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비유들이 있죠. 그 비유의 대상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99.99%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의롭다고 하는 자들. 사마리아인들은 교회도 못 갔어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전혀 예수님다운 국민과 자비가 없거든요. 창기라든지 세리라든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교회도 못 나오게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럼 교회 못 나오게 했다니까요. 부자들만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누구를 향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또 깨닫고 천국 갈까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설명을 못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따로 불러다가 과외시키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아니냐고 쭉 설명하셨다라는 거죠. 비유에 대한 기본 베이직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누구를 위한 거나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이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몇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주인이 주고 가니까 그냥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주석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주석을 보시고 해석을 보시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걸 하도 이건 중요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근거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그러니까 충성됐다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군인이 상하복종, 충성은 군대 있잖아요. 군인대에서 많이 쓰잖아요. 절대적인 복종을 군인 조직에서처럼 절대적인 의무와 복종을 가지는 그 충성의 의미가 절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의도대로 이런 신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맞춰서 그냥 행해서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준 것이 뭐예요? 사랑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서 뭐 하는 거죠? 사랑을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그만큼 내가 그것을 사랑을 행함으로 열매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보는 주인에 대한 해석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해석이 틀려요. 주인을 뭐라고 해석을 해요? 완전 순양아치, 잔인고비, 사채업자.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 주인이요. 예수님이잖아. 이거 다 알잖아요. 굳이 심각하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시각에 그 당시에 메시아관이 유대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봤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관은 뭐냐면 와가지고 그 시대의 모든 나라를 다 뒤엎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지금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나라의 이 땅의 왕이 되는 걸로.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려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도.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볼품도 없어. 뭐 가문도 별 볼 일 없어. 뭐 하나 저게 무슨 메시아냐. 어떻게 이 나라를 뒤엎어갖고 왕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전혀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보는 거죠. 예수님을 뭐로 본 거죠? 네, 개념이 확 틀려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팩트예요. 사실은 뭘 남겼느냐, 그것 때문에 안 남겼어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해서 그대로 갖다 본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닮은 삶의 열매들이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랬다 그래요? 내가 뭘 남기면 그거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7장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7장부터 봅니다. (7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또 이 창기와 같은 이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틀려요, 같아요. 동일한 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 은혜를. 근데 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 뭐 이런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가치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 예.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탕감받은 이 여인은 뭐 소위 말하면 자기는 더 엄청나게 많은 걸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유로 말하자면 5달란트 나누냐. 똑같이 준 건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은혜,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가치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뭘 하는 거죠? 그냥 사랑의 가치를 남기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님이 뭐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리고 다 어디에 참여한대요? 잔치에. 어디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대요. 맞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 같은 그런 상태라면 여기 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 무엇을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통해서 뭘 알고? 사랑을 알고.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그 열매예요, 그 열매. 그걸 남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랑의 것은요, 나로 말미암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절로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이게. 예? 남의 자식은 별론데, 내 자식은 아무리 속색해도 그냥 용서가 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걸 뭐 막 고민해야 돼요. 뭐 막 배워야 돼요. 책에서 막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부모,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절로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다 내가 뭐 애쓰고 수고해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희와 그의 사랑과만 아니군요. 어디 23절 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뭘 하여?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달란트 비유에도 주인이 달란트 주고 가서 나중에 와서 뭐 한다 그래요? 결산하네. 준 것을 결산해요. 예. 많아요. 그 품삯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도 다 누구에 대해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먼저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왔으니까 뭐 많이 주셔야 되지 않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결론은 이 배경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과의 자녀의 관계라기보다는 뭘로 나가요? 자꾸 종교적으로 나갔다. 지금 비유의 근본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천국은 결산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뭘 결산하는가 하면 보세요. 뭘 결산해요? 사랑해요. 밑에 보세요. 33절. 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탕감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나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일용할 양식 내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용서하소서.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내 것도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달란트 비유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의 가치예요.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받았으면 당연히 나의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당연히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줬으니까 사랑을 줘서 달란트를 맡겼으니 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되는데 뭘 남겨야 돼요? 사랑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자, 프린트물로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프린트물로 들어가서 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건 이거입니다. 뭐냐면 그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세 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둘째는 달란트고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열천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관계를 얘기하시잖아요. 기름을 준비해갖고 왔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문을 지금 이 말이에요. 주여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뭐예요? 예수님 내가 뭐 했잖아요. 다 기억나가려면. 저는 양은 전혀 저가 한 것이 없는데요. 염소는 다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또 관계예요. 그러면 가운데 달란트 비유는 갑자기 뭘 남겨야 돼요? 이것도 뭐예요? 주인의 네가 충성되었다 착하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 이 말이거든요.
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해서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다 똑같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열천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보면 주석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여 주여라는 신앙 고백적 호칭이다.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절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고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알다의 원어는 오이다인데 단순히 지적으로 머리로 알음을 넘어서 교제와 경험을 통해 아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깨달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알지 못하노라는 말은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호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엄정한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과의 뭘 얘기하는 거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실제로 지식적인 게 아니라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목적으로만 이게 알아질 수 있어요. 종교적인 관계로는 절대 예수님 알 수 없어요. 뜻을. 뭐만 준비하다 끝나요? 그냥 등불만 준비하다 끝나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주여 저 아시지요? 왜요? 칭찬받으려고. 네. 종교적인 거예요. 벌써 내 머리에 계산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전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알고 보면. 예.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는지 달란트 비유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한다 그랬어요? 결산해요. 근데 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알죠? 그럼 예수님 우리를 주고 간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우리는 왜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고 왜 다 일적으로 적용을 시키냐고요. 도대체가.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는 지금 교회들이. 아주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절대 종교적인 예수님이 그거 뭘 나에게 원하겠어요. 그런 거를. 내 마음은 다 엉뚱한 데 갖다 주면서 내 마음은 순엉뚱한 데 고민하고 번민하고 사건과 사고와 그 일에 다 빼앗겨가고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본질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관계보다는 또 엉뚱한 거 다 빼앗기고 몸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도 딴 생각,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 예배드리면서도 딴 생각. 이거를 지금 우리는 조심해야 될 터인데 사실은 그걸 누가 받아요? 안 받죠. 세상 사람도 안 받아요. 예? 서로 미팅 나가고 얘기하는데 자꾸 옆 여자 봐봐요. 자기 얘기하는 거 안 듣고 끝난 거지. 근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보냐고요.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포커스는 바로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너 목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너의 마음을, 너를 원해, 너를.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통해서 뭔가 사랑의 열매를 남기는 거죠. 그것부터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그걸 가는 거예요. 자,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는 뜻을 볼게요. 돈을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은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그 재능을 묵혀버리고 만 것이다.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라고요? 화폐단입니다. 화폐단이.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는 뭐로 나왔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문화로 나왔어요. 문화. 달란트로 해석해도 재능으로 해석해도 결과는 그게 아닌 걸 제가 보여줄게요. 주여 내게 주셨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기가 활용하여 2배의 소득을 올린 그 소유의 출처가
주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그가 자기에게 두터운 신임을 보여준 주인을 항상 의식하며 성실히 일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소유의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밝힌 겸손한 고백이기도 하다. 근데 보세요. 주석을 달았는데 거기 보면 두터운 신임을 보여준 주인을 항상 의식하며 성실히 뭐 했다 그래요? 일해왔대. 이걸 해석을 달란트를 일로 남기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뜻은 앞에 지금 다른 전체적인 뉘앙스는 뭐죠?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죠. 예. 그 마음이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석을 달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주석을 보고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잘못된 걸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 보소서 내가 남겼나이다. 이는 내가 에고라는 말이 강조되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단지 주인에 맡긴 바 임무를 성실히 감당한 종이 자신의 성실성을 인정해줄 주인에게 그 이윤을 펼쳐놓으면서 외친 기쁨의 탄성일 뿐이다. 맞죠? 주인의 마음에 합해서 이 뜻이에요. 네. 주인의 의도를 알아. 많이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뜻은 더 이상의 칭찬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한 주인의 칭송이다. 특별히 잘하였도다라는 헬라어 부사유는 종의 진한 노력에 대한 주인의 다함 없는 만족과 인정의 표시였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 주인의 뭐예요?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로 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해요? 뭐 일을 남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시,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순종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로 말미암은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엄청나게 열심히들 해요. 뭐 일들을. 그래서 그걸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리 나는 거죠. 교회에서 안 알아줘도 난리고,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난리고, 예수님이 안 알아주는 건 뭐 나중 문제고. 내 의잖아요, 결론은. 그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조금도 의로운 것이 없어요. 조금도 서운한 것이 없어요. 찌꺼기가 안 남는다는. 여러분 그 열매를 보세요. 내가 속는지 안 속는지를. 그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뭐 다 있는 거를 다 생각해서 을조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른다. 이거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뭘 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에 일단 닿는 것에 먼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잔잔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절로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조금 더 앞서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뭐 자꾸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뻐그러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 구절은 착하고 충성정의라는 불리움을 받은 이유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말은 역시 주인의 관심, 즉 회개의 내용이 투자에 대한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다. 여하튼 종말적 심판의 때에 성도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잊지 않고 순간순간 매사에 얼마나 성실했느냐는 거죠. 근데 이 성실이 뭘로 자꾸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올해 교회 성도가 10명이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가면 다 계산합니다. 결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내년은 50명 돼야 됩니다. 다 포인트를 엉뚱한 데 가요. 그 프로그램 하고 뭐 행사하고 특공대 만들고. 그러니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라고 아예. 각자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2달란트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대로 오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이제 볼게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는 말은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가 더욱 신뢰감으로 깊어졌다는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여기에 주인의 즐거움은 열천의 비유새처럼 주인이 와서 버리는 천국잔치다. 열천의 비유새도 천국잔치예요.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도 뭐죠? 네,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왜 해석은 다 틀리냐고. 달란트 비유만 뭘 남겨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그러고, 뭘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냐고요. 그 뜻이 아닌데. 예. 그리고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 이게 이제 팩트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는 뜻으로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무서운 분이라고 번역했다. 이들이 이렇게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보는 우리들도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에서 작정 21일 새벽기도 작정해놨는데 그것 빠지면 뭔가 문제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준다니까요. 이게 희한하게 예수님의 중매를 내 생각에 사랑에 대한 어떤 코드로 이렇게 나오게 만들지 않아요. 교회 빼먹고 뭐 하는 일에 빠지고 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을 장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누가 먼저 떠올라요? 목사님. 목사님 또 이렇게 본능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 교회로 나올 때는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나와세요. 누가 교회 오기 전에 막 버스에서 누가 대판 멱살 잡고 싸웠더라도 예배당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은 누가요?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 한국의 찬양을 드려도 사랑 마음으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관계인 거예요. 예. 대단한 어떤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적인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다. 내 안에 무엇이? 수천만 명이 여기에 웅집해 모여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 다 천국 가나요? 각자가 누구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랑 예수동행교회 여기 와 계셔서 있어도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이 교회에 있다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순간 자꾸 그런 생각부터 한다니까 예수님 먼저 놓쳐버리고 그거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요, 자꾸.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뜻. 이는 추수한 곡식을 마당에 늘어놓고 말린 후 키질을 하여 결을 헤쳐서 곡식을 모으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즉 좋은 주인을 키질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자로 비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좋은 주인을 굳은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 등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 비난이 한 달란트를 받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 앞에 나온 게으른 종 자신에 대한 묘사이다. 내가 알았으므로 이제 이 뜻은 능동태 직설법으로 경험을 통해 익히 알아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로 그는 자신의 왜곡된 판단을 근거로 주인의 품격을 극도로 모독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로마서 10장에 그것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그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바른 지식이 아니고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다 연관되는 거니까.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가지 않고 종교적으로 자기네들의 법을 지켜서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구원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열심인데 누구를 위한 열심이 알고 보면 자기 의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심은 대부분 보면 종교심에서 와요. 종교심. 내가 더 많이 예수님 뭐 해야.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이 큰가다 그랬어요. 초반에. 아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 굉장히 좋은 생각 같은데 그것이 대상만 바꿔서 내 열심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잘 되잖아요. 그럼 못 되는 사람을 향해서 뭐가 돼요? 무시가 돼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생각부터 내요. 우리는 본능으로 그런 열심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더 잘 돼서 더 순수하게 더 많이 예수님 사랑했는데 더 많이 하면 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남보다 좀 더 앞서고 싶고 남보다 뭐 해보고 이 의도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예수님 의도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그 얘기,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고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나니 그거를 절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사랑에 거기에 굉장히 충실하셔야 돼요. 남들에 대해서 평가받는 거 자꾸 거기 넘어지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예.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전체적인 의미는 주인의 의도에는 전혀 무신경하고 자기 안일에만 심취하여 결국 주인에게 해가 된 무익하고 무가치한 종에 대한 묘사이다. 나와 있죠. 이렇게 잘 얘기해놓고 결론은 뭐로 만들었다고요? 뭘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원어의 뜻은 나름대로 다 주인의 의도 뭐 생각 다 하면서도 제가 여기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종교적인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뭘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우리 전부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을 원한다니까요. 예, 이걸 빼놓고 자기의 목적 따라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변질시켰어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거를 해석을 고루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은 누구에게 바치라는 거죠? 자기에게 바치라는 뜻으로.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의 본질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관계를 열어놓으셨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으라 이 뜻이에요.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거를 아까 그거를 돈이 아니라 달란트로 풀었을 때 달란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5달란트 이렇게 나눠서 나눠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요. 자, 그래서 교회의 지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달란트의 결과가 뭔지를 보세요. 자, 9절을 봅니다. 9절. 사랑 안에 거짓이 없나. 그러니까 그 달란트가 뭐냐면 각 지체예요. 지체. 역할이에요. 달란트로 봤을 때.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남겨야 될 게 전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누구를 섬겨요? 예, 전도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거.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모든 열매들이 다 무슨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게 사랑이기 때문에 달란트로 풀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의문을 갖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하시고 누구에게 매이셔야 돼요? 예수님께 매이세요. 교회에 매이시지 말고 어떤 교리, 어떤 사상, 그런 내가 예수님께 매이고 있는지 안 매이는지를 그거 하나만을 보세요. 그래야만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어요.